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인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라고 로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랬다면 식민지인으로 하층민의 삶을 살았을 테고 마땅한 교육의 기회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았을 듯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서신서들을 썼을까 싶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로마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와 평행선이 그어지는 갭이 생기고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또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성인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타고났습니다. 금수저를 선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열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오고 열심히 열성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많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크리스천을 처벌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금수저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사람을 키워내면 사울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의 선과 행복과 가치의 끝이 결국은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선이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이 극단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한다는 것은 못한다는 것, 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사람이 무엇을 잘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은 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벌이나 차등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기준은 그렇지 않은 반대 세력에 대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다수결이 진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면 그것이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편한 것은 진리가 아니죠. 하지만 세상은 편한 것 위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씻고 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좋은 학문을 하고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이 선교사로 살아가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선택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칫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금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일수록 도덕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라는 말은 내가 옳다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크리스찬을 죽이러 가다가 빛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눈이 회복되고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오히려 크리스찬을 이방 땅에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았던 사울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거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오셔서 빛을 주셨습니다. 경계를 그었고 내침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더 큰 오해만을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사건은 사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었으며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바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전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유대인으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설득으로도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따라오는 유대인으로부터의 배신자라는 죽은 글씨를 지울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배경과 좋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공부가 방해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금수저와 같은 그런 배경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오히려 평생을 고독하고 배경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동족에게는 그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지지받고 이해받아야 할 동족에게서 가장 멸시와 천대와 파면을 당해야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죽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심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바울을 오히려 거꾸로 사울 되게 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지받고 인정받고 어떤 모임과 단체로 가입되어야만 살아남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가문과 좋은 출신이 되어야만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 가문끼리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그런 출신이 되어야만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오늘날의 새로운 유대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절대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 낼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객관적일 수도 없고 근거를 댈 수조차 없는 사건을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대해서 잘 지켜내고 더 편안하고 더 큰 것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일을 하고 오해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설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에게 더 다가감이고 평생 지지받지 못한 곳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곳으로 또한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오해받는 유대 동족에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창조론에 근거하여 역사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크리스찬을 잡아가두듯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둡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교회라는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객관으로 증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가장 불리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완고집과 억센 자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막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경되거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존재를 바울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금수저와 잘난 기준과 좋은 배경과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지를 늘 그곳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억센 자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실 수 없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막막함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